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진실하고 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가만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내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가만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진실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모인 목적이 바로 예배를 위함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과연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예배의식, 어느 정도의 우리의 신실한 영적 의식이 필요할까요? 그걸 퍼센트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한 50%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럼 한 60%?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좀 세게 불러서 95% 어떠세요? 그 정도면 괜찮나요? 아니죠. 그럼 몇 프로죠? 100%죠. 우리가 100%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만나는 게 극단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100%가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예배로 나가고 예배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더라도 그게 100%가 안 될 확률이 어찌 보면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운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100%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100%가 안 되면 너희들 내가 징계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100%의 편대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100%를 향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점차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우리는 그 100%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우리들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리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항복으로부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항복으로부터 시작한다. 항복이라는 게 뭐죠? 두 손 높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맡깁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왜 하고 많은 단어들 중에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사실은 좀 쓸데없는 것에 꽂히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 책을 오래 읽지도 않았고 잠깐 펼쳐서 그 대목이 나오는 게 눈에 딱 띄었는데 그걸 보고 계속 거기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 항복이라는 말을 여기 왜 썼을까? 항복이 그렇게 좋은 의미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복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싸움을 벌일 때,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이길 수 없는데 살고 싶을 때, 그때 두 손 딱 들고 항복,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항복이라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는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게 내가 기뻐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건데 왜 그걸 한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분명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복의 이미지로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언제나 예배에 갈망되어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아멘.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표대이며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진 않아요.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배로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조건들이 밀려오고,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빠지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서는 이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서 하는 건 한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예배로 나오는 거, 이게 한복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복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한복을 하면 살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도 줘요. 옷도 줘요. 머리 누이고 등을 눕힐 수 있는 숙소도 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복하는 순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한복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한복한 포로들을, 한복을 받은 대상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수용소에다 잔뜩 몰아놓고, 거기다 몰아놓고 음식을 주더라도 뭐 별 볼 일 없는 거, 옷을 입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그저 그냥 모아놓고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한복한 대상들에게 한복을 받은 대상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복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 우리를 자유로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나오는 건 그냥 그 한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의식이고 가치이고 우리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셔요? 포로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아들이요 딸로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우리들을, 우리는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복하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복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앉아 계시는 게요, 그런 축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도 매주 드려지지만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복. 여러분, 주님께 한복하며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복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또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못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면. 근데 제가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가?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요,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시죠? 하나님과 참 신실한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한 부부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주의 교회에 헌신하겠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위를 이루어내는 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다 결집시키고 그 모아진 것을 그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형태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결단한 대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앞에 물질이 딱 놓인 거예요. 물질을 보고 나니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었을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잘 잡은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기가 팔아놓았던 금액 중에 일부를 띄워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베드로 앞으로 갑니다. 자,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럴만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기인된 부분으로 벌어진 것이라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모자라면 어떡하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다가선다는 건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신뢰하세요. 그리고 모자라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조금 더 심화된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수행했죠.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한 이 제자들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성을 의심한 건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들은 끝까지 알고 있었고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놓고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예수님 분명히 이들 보기에도 메시아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관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당시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도들 들러엎고 유대 민족을 이 세계 위에 높이 우뚝 세워지는 유대인의 천국을 만드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한데 뜬금없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제자들은요, 아, 저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성이고 저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명으로 오신 내용이구나, 주께서는 저 길을 걷기 위해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긴 했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죽을 수는 없겠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더니 갑자기 이 제자들이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리라.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난 것을 알리겠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계속 기도하라. 자,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끝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자,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알면서도 지켜나가지 못하고 알면서도 쫓아나가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쥐고 계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대상인데 그 어느 대상에 우리를 맡겼어요? 여러분, 사단밖에 꼼짝 못합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 끝나면 축도 받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목숨을 내걸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가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 상황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시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의 관원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이 있죠. 뭐 니고데모라든가 부자 청년이라든가. 이들은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있던 그 율법주의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와. 네게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거듭나야 해.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와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쌍무적인 이 영적인 교제가 서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단적인 예로 주일날 예배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면 그만이지. 제가 오늘 11시 예배 때 토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예배자 형식으로 살지 못하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을요 한 번쯤은 새겨보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렸, 수요일날 예배 드렸다, 금요 심야 기도할 때 예배 드렸다, 새벽 기도 다 드렸다, 끝. 아니에요. 그럼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삶의 예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드릴 형식의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떠한 대상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하루는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 포위를 해요. 어떻게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아람은요 상당히 군사력으로 굉장한 나라고 또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이 아람 군대에서 짠 작전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잘 방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람의 왕은요, 아무래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작전을 짜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들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방비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아람의 왕은 저 엘리사를 먼저 잡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그 엘리사를 포위해버린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혼비백산하죠. 그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게하시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동도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느냐?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신의 그 사환이었던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그 아람 군대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두려울까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뭘 보고 있나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구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선, 영적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보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영역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선이 온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100%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형식 속에서 그 100%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좀 갖춰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중, 주님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가운데에도 주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도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우리 23일이 프로그램들이 좀 겹쳐진 것들이 많죠. 23일 날에는 졸업 축복 행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졸업하는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보니까 일단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올라오는 어린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따져보니까 대학부 졸업하는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23일 날 11시 예배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오후 2시에는 영등포 지방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일찍 출발해서 가야 해서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께 차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대 여러분 신청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령열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 지금 전도대라는 게 가서 무조건 누군가를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대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다음 스텝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장님이신 이문경 권사님께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말씀은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버림버리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